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176장 찬송, 재림에 관한 찬송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354장입니다. 354장.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전성하는 전쟁에 늘 승리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354장.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도 잘 저희들에게 자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새날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아침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찬양과 또 주시는 아버지 귀한 기도의 응답 오늘 또 잘 받고 이날 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박요한 목사님 아드님 또 목사 한 소식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상 제18장 1절 2절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39쪽에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이전에도 우리 다윗이 왕으로 취임해서 우리 그 헤브론에 있을 때도 많은 외적들을 주변에 물리쳤습니다. 특별히 그 블레셋 사람들 이런 많은 외적들을 물리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다윗의 성소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예루살렘에 되고 나서는 더 많은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의 원수들 모든 이것을 전쟁의 방법으로 다 이렇게 뺏고 또 이렇게 이 나라가 번성하는 일로에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일제도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이 가드의 용장인 골리앗을 다윗이 소년 시절 때 무찔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에 가드 왕 아기스에 찾아가가지고 그가 또 피신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망명생활 한 적도 있습니다. 이랬던 가드를 그가 또 이렇게 점령하는 이런 일을 이제 여기서 읽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동쪽에는 모압을 칩니다. 모압의 경내에 이미 루벤과 갓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땅을 거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모압 경내에 또 쳐서 또 이렇게 그들을 항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종이 돼가지고 조공을 바쳤다. 다윗 시대는요 많은 나라에 조공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번창할 때였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의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렀다. 이게 이제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지금 동북 쪽에 최대 있는 그까지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게 하란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있는 왕들도 저 하마까지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 땅을 뺐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뺏은 병거만 또 1000대가 되고 기병이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이거 사로잡았습니다. 생포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그 힘줄을 끊어서 그들의 전력을 아주 약화시키는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습니다. 원병에 왔죠. 다윗이 이런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원군도 다윗의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또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유다국에 조공을 바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늘날은 시리아죠. 예전에 아람, 거기에 나만 장군도 뭐 있었고 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항상 강성해서 이스라엘의 종주국이었는데 지금 다윗 때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치게끔 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늘 이렇게 다윗에게 새로운 전술을 주시고 새로운 아이들을 주시고 해서 전쟁의 승리를 늘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도 이런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간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적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이제 적들의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도 다 빼앗아 옵니다. 여기는 금방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방패를 아주 금으로 장식한 대단히 좋은 이 방패를 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닷 에셀의 성읍인 다브핫, 또 그 군에서 힘이 많은 놋을 빼앗았는데 그걸 가지고 놋대야, 기둥, 놋그릇 등을 만들었다. 아직은 지금 성전이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전용 기명으로 다 이거를 또 제조했던 이런 모습들. 또 9절에 갑니다. 이번에는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발 왕 하닷 에셀의 군대를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아예 다윗 왕에게 보내서 문안하고 축복하면서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을 텐데 다윗이 하닷 에셀을 져서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람은요 금과 은과 놋 그릇들을 가지고 옵니다. 아예 그냥 전쟁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항복하고 아예 조공을 먼저 가지고 옵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여호와께 드려서 에돔과 또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또 아말렉 모든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금을 은과 함께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참 이런 전과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래서 다윗 왕국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국기가 보니까 유프라데스 강을 그리고 밑에는 나일강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고대 근동 지방 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날을 저들이 회복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는데 이것도 큰 전과입니다. 이 에서의 족속들,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페초라가 있는 그 지역. 그래서 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여러분,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서의 후손들이 다 야곱의 후손의 거기에 종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전과를 올리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늘 이 말씀이 후렴처럼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14절에 갑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어, 이때는 제사장이 두 분 있을 때입니다. 사독계 제사장과 또 아비아달,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후손인 아비멜렉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니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또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그래서 그의 19 이 아들도 다 이렇게 정말 다윗을 수종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18장이 끝나는데, 정말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그로 승리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주제의 말씀, 요즘의 말씀입니다. 19장에 갑니다. 이제는 다윗이 거기에 보니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뭐 지금 모압도 다 그의 수종, 아람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저 밑에 에돔 여기도 다 지금 수중에 들어오는데 암몬 자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다윗이 이르는 말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과거에 한때 암몬 그쪽에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단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이 한운에게 나가서 문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얘기합니다.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러 하고 그리고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고 왕에게 귀뜸을 줍니다. 이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체포해가지고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앙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거는요 큰 수치입니다. 문상객으로 온 외교 사전자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쟁을 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 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러 교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라, 이렇게까지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수염이 자랄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수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그들은 압니다. 그들이 그 자체가 벌써 외교상 큰 결례고 이거는 전쟁하자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운과 또 암몬 사람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또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이게 이제 마병을 쌍내대 그들도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곧 병거 32,000대를 구입합니다.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이게 지금 암몬에 있는 메드바입니다. 메드바 앞에 진을 치매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듣고 요압 장군과 용사의 온 무리를 여기에 파견했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이제 들에 있었습니다. 요가 똑같은 병행되는 말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와요. 10장에 나옵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이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합니다. 지금 뭐 여기에 보니까 이 암몬 공격이 이제 주 목적이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오늘날 시리아 아람 군대를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이 요압 장군 군대를 그쪽으로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암몬 사람은 이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일촉즉발 전쟁에 지금 뭐 조금만 하면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질 그런 전운이 감도는 때입니다. 이때 아람 사람이 바로 그 시리아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심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저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이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온 이스라엘 다 소집에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대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인 소박도 죽입니다. 큰 전과를 올립니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고 섬기고 그 후에는 아람 사람이 암몬 사람 돕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거 잘못 건드렸더니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람이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20장에 갑니다. 이때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작년이 아니라 올해 해가 바뀝니다. 바뀌고 왕들이 출전할 때에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사람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쌌습니다. 이 라빠가 그 당시 암몬의 수도였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암만입니다. 여기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는 전과를 올립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이 말이죠. 그 밧세바와 불륜 사건이 있는 데가 이때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해가 바뀔 때에 요압 장군 중심으로 지금 암몬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은 군대하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분이 왜 머물렀는가? 전쟁에 좀 쉬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이든지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지금 군인이 밖에 나가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다면 왕이 이제 이곳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는 잘 전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게을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늦게 낮잠까지도 잤어요. 뭐 그까지는 좋습니다. 어느 때까지 오후 3시까지 낮잠을 잔 거예요. 이 오후 3시가 되면 저녁 소재 드릴 시간입니다. 저녁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침 9시에 아침 기도해야 하고 12시에 정오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3시 저녁 소재 드릴 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지금 전시 상황인데 더 다윗이 여기에 기도를 해야 될 그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실은 가지 않고 옥상에서 저 주면 밑으로 내려다봅니다. 그 다윗성의 제일 높이 있는 곳이 왕궁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내다보면은 다윗성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고 나서 그게 이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실로암 못이거든요. 그 실로암 못에서 우리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온다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이 등산하는 이상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 오르막이 있는 그 모든 동네가 그게 옛날에 다윗성이었고 그것이 다 민간집이 이제 밑에 있었고 맨 꼭대기에는 다윗 궁정이 있었습니다. 다윗 궁정에서 내려다보면은 모든 집의 옥상들이 다 보여요. 그 옥상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 지금 요새는 한국의 아파트의 옥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옥상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정결 예식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정결 예식은 뭔가 하니 여성이 일주일 동안 경도가 있고 나서는 그거를 이제 하루 저녁 시간,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일주일 동안 경도를 다 씻고 그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멘스가 끝나고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이제 정결의 예식의 시간인데 이 다윗 왕이 이렇게 보니까 한 아리따운 여인이 또 이런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 정도 되면은 백성 가운데 누가 그러면은 참 정결 예식 하구나 하고 기도해주고 자기는 빨리 오후 3시 됐으니까 기도실에 들어가서 저 전쟁을 하고 있는 요압 장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암몬 군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게을렀죠. 여기에 같이 기도해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쳐다보고서는 음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통해서 그 여인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했더니 그 여인이 누군가 하니 지금 암몬 전투에서 전쟁하고 있는 요압 장군을 도와서 두 번째로 높은 지휘관인 우리야 장군의 부인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아이고 뭐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참 부인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이렇게 될 다윗인데 그 여인을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한 음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자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임신케 했어요. 여러분 막 경도가 끝나고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는 얼마나 임신이 잘 될 때입니까? 바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 그 암몬 전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장군을 내가 특별 휴가까지 주고 그리고는 이 부인과 함께 이렇게 잠자리를 해가지고 자기의 그 죄를 감추려고까지 했는데 이 장군은 얼마나 훌륭한 군인인지 자기가 이 전시에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전쟁에 죽을지 말지 하는 이런 치열에 대해서 자기가 휴가 왔다고 부인하고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따로 이 밖에서 마당에서 자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써가지고 이 우리야를 제일 심한 전투에 투입시켜서 죽게 하라. 그래서 죽였던 바로 그 스토리가 이게 오늘 20장에 있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 보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이게 이제 그 요압 장군은 이르는 사이에 정말 이 암몬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왕의 왕관까지도 탈취해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쳤더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 왕관을 뺐다 중량을 달아보니까 금 한 달란트 75kg 혹은 40kg입니다. 40kg 어떤 기록은 75kg 이렇게 나오는데 한 달란트입니다. 엄청난 가격이 가는 그런 왕관입니다. 그들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이 쇠도끼와 돌지게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아몬 사람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다윗의 그 바세바와의 불륜의 사건이 있었던 이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역대상에서는 하나도 그걸 기억을 하지 않잖아요. 다윗의 그런 수치스럽고 무서운 가장 크게 실수였는데 이거 역대상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고 거기에 그 크레딧을 많이 줘가지고 그의 이게 과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역대상 18, 19, 20장을 통해서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진해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고 전리품도 압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일 뒷면에 다윗은 또 크게 또 실수한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잘되고 형통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있는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우리 설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또 교회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또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와 또 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황희세 일품 오늘 또 주님의 은총한데 서울과 인천 이 사무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오며 우리 황 장로님을 이 시대에 크게 사용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환우들을 오늘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저들에게 아픈 부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고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